아,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우리들 기쁜 마음으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평화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성탄절이니까 우리 성탄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들의 왕이 나셨죠?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오랬세. 구주본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러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사주인양하심으로 낭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들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125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심이 병든 자에게나 외롭고 쓸쓸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살면서 저희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침수보했으며 살려고 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범죄한 몸이 되고 말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연약함이 건강함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둔하여 죄악의 길에 항상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쉼 있는 교회도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신앙처럼 저희 쉼 있는 교회도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민족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게 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번영과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에 서신 이경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리바논과 몽골 선교지회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딱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부터 시작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모라. 아멘. 네, 이현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버지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입던 옷을 입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목사 안수식 때 입어보고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제가 언젠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성탄 예배 때는 마태복음 1장에 왜 이 족보가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족보, 예전에는 족보가 굉장히 저희 집에도 보면 족보가 있어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명절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족보를 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런데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종갓집의 장손이신데 저희 집에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가 저희 아빠의 바로 밑에 작은 아빠의 집은 아들이 둘인데 그 집 큰오빠한테로 이 족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얼마나 족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왜 이걸 여자가 가져가면 안 되느냐. 우리 아빠가 큰아들인데 이걸로 제가 우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16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의 그 제목과 같은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든 그 책의 제일 처음에 이걸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계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족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 우리가 뭐 쓰진 않겠어요. 쓰진 않는데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러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 게네세오스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제노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제노시스가 뭐죠? 예은아, 제노시스가 뭐지? 그래. 대부분 제네시스를 얘기하면 대부분 다 현대자동차, 내가 타고 싶은 차 이걸 생각하는데 이 제너시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제너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책이다라는 뜻으로 이 제너시스, 게네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많은 사람이 1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친숙한 이름도 있고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인지 잘 모르는 인물도 있고 그런데 그 계보의 핵심이 뭐냐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표제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누구시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책에 보면 마태복음은 저희가 지금 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지요. 배우는 이유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어요.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여기 이 사이가 이제 좀 꽤 오랜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노코멘트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신구약과 신약 사이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교회사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왜 하박국에서 끝나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지가 여기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저 신구약 중간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라 몇 대조도 모르는데 내가 그 나라 왕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중간에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서두에 얘기한 이 제너시스라는 이 계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 계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는 이 단어 속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있다. 이 내력이라는 말이 제너시스, 이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족보, 그 내력을 써놓은 것이 대략이 이러하다 하는 것이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별명이 있는데 이 책을 뭐라고 하냐면 족보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족보의 책이라고 불러요. 족보책이라고 불러요. 이 족보가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와요. 근데 이 10번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뭐 낳고 죽고 몇 살까지 살다가 누굴 낳고 몇 세에 누굴 낳고 죽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 부분만 없어도 성경 통독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잖아요. 의미 없이 그냥 읽는 것 같지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끼워 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10번의 족보를 창세기에 삽입해 놓은 거예요. 저자가 삽입해 놓은 거예요. 이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서 또 한 번 첫 번째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의 계보가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5장에 나와요. 아담의 계보.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의 후손을 누굴 낳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5장 전체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자 구약에서는 첫 번째로 누구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신약 성경 첫 번째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묘하게 닮아 있는 구석이 꽤 많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가 있고 이 아담에게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막 여러분들이 아시죠? 너가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깨어져 버렸죠. 네,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졌어요. 파괴된 거예요.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 가문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새롭게 갱신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쭉 지나서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이 계보를 써놓고 1장 18절에 이제 처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이유로 태어나셨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신 거야 라는 걸 얘기해주고 바로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탄생의 복음이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해서 마태복음 1장이 마무리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탄절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약속이 새로워지시고 그 새롭게 회복되신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약속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은 그러면 맨날 본문이 다 똑같아요. 막 헤롯 왕이 본문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정에 있는 것이,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찬송한 대로 생명이라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다라고 해서 성탄이라고 부르죠. 성탄이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전 인류 중에, 전 지구상에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고민해봐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 앞에 건짐받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삶이 사라져야 되는지를 깊게 말씀 앞에서 고민해 보아야 되는 시간이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뜨고, 세상 사람들이 들뜨듯이 막 예수님한테 축하한다고 여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구하는 대신 교회가 분주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바쁘게 보내는 대신에 오늘 이 저녁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긴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그 물음표가, 그 고민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런 다윗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쓰여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언약했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라는 표징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정도 없는 헤롯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굳이 호적하러 거기까지 가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삶의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표적을, 그게 예수야. 거기 가서 너희가 가봐. 여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서 보면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리스도의 사인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인이 뭐예요?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말씀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목적이 분명한데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분명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저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로 좀 비추어서 좀 여러분들이 감이 쉽게 잡히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대부분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독립운동이 주축이 돼서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빼앗긴 조국을 도로 되찾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약성경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무엘 하에 가서 보면은 이제 나단 선지자하고 다윗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서 내가 사는데 지금 하나님이 초라하게 저렇게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고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해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 네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대신 주시는 거예요. 성전, 그래 너 참 기특하다, 성전 좀 그럼 네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어봐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데 이 말대로 하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역사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금 포로 시기거든요. 이상하죠?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겠다고 했고 그 평생에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삶의 일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올라가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방향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1세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있는데 지금 나의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은 왕국이 멸망했어요. 왕국이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왕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새로운 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가 멸망할 때 후백제 그 후삼국시대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 왕은 우리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던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우리가 다시 옛날에 그 부귀 영화를 누려보는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이때는 누구까지 기다렸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믿음이 신실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그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때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할 거 없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일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던 이유가 조국의 독립이었던 것처럼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생활을 좀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왕이 좀 나타나서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줬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그가 오신 이유. 이런 CCM도 있잖아요. 그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서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그러니 이때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맨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제자들이 보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죠. 무엇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함께 봤던 것처럼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경 역사 속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이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정말로 쉽게 여지없이 깨버렸을 그때에도 그 깨움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무엇하려고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은 결론 내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대요. 네, 복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좀 생각하게 하는 문구인 것 같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있는 은혜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부활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인생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성탄절 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죽은 사람인데 죽지 않고 펄떡펄떡 살아서 숨쉬고 있는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씨름을 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 언약이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해달라고 했지 언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로 인해서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제발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눈이 가리고 귀가 먹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면 결국 그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아있냐?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있어서 차라리 세상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구원의 확실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듣고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인생도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발자국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부활에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이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 해야 할지 몰라서 내 마음이 풍랑이 일어가는 태풍 치는 것과 같은 바다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닫는 데서 그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삶의 목표와 삶의 아버지 길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입니다.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1절만 부르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해서 그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산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와 한 몸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의 역사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영생을 얻는 삶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어서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잔을 가지고 주를 기억하고자 하오니, 이 예식 위에 함께하사 주를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새 언약 공동체의 삶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키사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몽골에서 황진수 목사님과 이미 사모님 귀국하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28일에 자가격리가 끝나고요. 성부 영신 예배 때 교회 오시면 그때 뵙고 또 시간을 가지고 몽골 선교회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일들과 이런 것들을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셨을 때는 조금 그랬는데 오셔서 못 나가니까 너무 답답하시대요. 이제 3일 남았거든요. 25일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3일 남았는데 나머지 3일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금요 예배 때 기도를 부탁드렸던 정이멜 학생, 우리 괴산 예수소망교회 우리 목사님 아들 좀 뇌사 상태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 다녀왔던 보육원 구세군 해생원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로 저희가 갔을 때 그 원장님이 구세군 사관,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신데 요청이 왔어요. 좀 와서 도와달라고요. 아이들이 가정이 뭔지 모르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싶고 해도 나라의 지원으로는 학원을 갈 수가 없대요. 아이들마다 1인당 한 명에 10만원 지원 나오는데 5만원 아이들 용돈 쓰게 주고 5만원 가지고 어디 학원에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 사회 그 연결망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이 공부의 기초를 잡고 생활의 기초를 잡아야 되는 초등학생 기간에는 거의 방치 상태예요. 나라에서 이 돈을 주면서 해야 할 서류 업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마음은 있어도 일일이 다 케어를 못해서 아이들이 원래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자꾸 점점점 뒤쳐져서 경계성 지능 장애로 자꾸 가는 거예요. 후천적 장애를 막 이렇게 마음에 심리적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님이 너무 안타까우면서 코로나 끝나면 꼭 다시 오라고 한 번만 다시 와서 아이들 만나보시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주셔야 할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래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모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적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려 주셔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드려진 삶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삶이 되어 주와 함께 걷고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 있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가실 때 가시고 저는 이런 거 꼭 안 빼놔요. 날로 먹는 건 없어요. 가서 꼭 받고 가시면서 들고 가시면서 장로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복된 성탄 되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 축복 기도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셨다가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온 세계 열방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흑암에 갇혀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성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